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비유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을 표시할 때 겨자씨와 같다고 말합니다. 겨자씨는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배추씨하고 비슷합니다. 배추씨하고 유채씨하고 무씨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공통점은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겨자씨도 갖다 놓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작다 할 때에 겨자씨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는 손톱만큼 아니면 눈곱만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에요. 다년생 식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철이 있기 때문에 고추가 1년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추는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 고추를 따요.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 크고 나면 나무와 같아요. 1.5m에서 많이 자라면 3m까지 자라나니까 새들이 많이 와서 놀다 가고 깃들고 이렇게 해요. 새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겨자씨 씨앗입니다. 이게 씨앗이 나올 때쯤 되면은 더 먹으려고 많은 새들이 그 그늘 사이에 와가지고 쉬었다 가고 그 씨도 찾아서 먹고 그냥 놀이터입니다. 안식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것을 염두에다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커가지고 나무와 같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었다. 성경에 보면 자란 후에 나물이 이제 보통 작은 식물이에요. 나물보다 더 커가지고 이 그늘이 만들어진다. 이 씨앗이 지금 작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란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눈곱만 다 작다.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작냐, 이렇게 쪼잔하냐,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작은 자인 줄 알았더니 자라나게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나무가 아닌가 할 정도로 착각이 일어날 정도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복음이 그 도시에 들어올 때는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작은 사람이 들어와서 가정이 시작됩니다. 나중에는 한 가족이 전부 식탁가에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세대를 이루어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또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20대 중반일 때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가 들어와서 남긴 기도문을 읽어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알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이런 기도문이 실제로 나와요. 그런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선교가 시작됐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작은 사람들입니다. 거기 제자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12를 모으셔가지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작아서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커지면 큰 것을 가지고 새 자랑을 하고 숫자 자랑을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을 환대해주는 나라입니다. 큰 건물 짓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품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품고 부족한 사람들을 품고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 때 나무가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컷 놀다가도 나무는 다 받아주고 하룻밤 잠자자면 잠도 자게 하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다 따먹고 가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12제자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300년이 됐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로마가 300년이 지나자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의 날로 국가 공휴일로 인정했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 역사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누룩의 비유입니다. 가루 소말에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가루 소말이면 10명의 가족들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거기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밀가루 반죽이 점점 부풀어 올라요. 나중에 색깔이 달라져요. 나중에는 냄새도 달라져요. 나중에는 모양도 달라져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주 조용하게 누룩 집어넣어가지고 반죽해서 그거 발효시키면 소리가 안 나요. 그냥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구우면 그렇게 맛있는 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향기로 가득 차야 됩니다. 교회도 맛있는 빵집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 냄새가 나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소리가 안 나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오래도록 발효가 되면서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때 그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120명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많이 모여서 두려워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두려워했을까요? 건물이 커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들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아무래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나도 예수 믿을 것 같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오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 바울을 신문으로 합니다.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 몇 마디 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마다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도 예수 믿을까 봐. 바울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면 큰 영향을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바울은 누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같이 있으면 영향을 끼쳐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너가 말 몇 마디 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누룩의 비유의 말씀의 매우 중요한 결론입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돌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주 부드럽고 향기로운 식빵도 되고 뭐 갖가지 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혁명이 내 안에 일어난 사람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인간관계 어떻게 사람은 영향을 끼치는가, 이제 그런 프로로 기억이 나는데 그 나온 그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해에 자기가 보험 1등을 한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몰랐대요. 어디 다른 사람인가? 그러고 봤더니 그 사람이 보험 1등 한 사람인데 아무런 특징이 없어.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앉아서 조금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보험을 들어서 내가 사고가 나든지 힘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내게 달려올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냥 신뢰감이 그냥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보험도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뭘 하러 갔는데 또 보험왕이 왔다고 해가지고 또 만났대요. 그랬더니 지난해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보험왕.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보기에 뭐 호대가 멀쩡하고 뭐 그냥 뭐 모양도 좋고 뭐 말도 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만나보면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분명히 알곡만 심었는데 가라지가 자라납니다. 36절 이후에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나중에 보니까 한밭에 가라지도 자라고 알곡도 자라고. 그래서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뽑지 말라. 알곡이 상한다. 우리 주님은 관심이 뭐냐? 알곡이에요. 알곡이 안 다치고 알곡을 잘 보존하시고 거두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가라지가 아무리 그 옆에서 자라고 큰 소리 치고 그건 주님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한때 잘 되는 것 같고 살려주는 것 같지만 그건 주님이 관심 갖는 부분이 아니에요. 알곡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알곡이 다칠까 봐서 그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얽혀서 사니까. 그리고 가라지는 세요. 알곡은 약해요. 세상 살다 보면 꼭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한테 상처받고 아파해요. 내버려 두어라.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알곡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거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주님이 거두시는 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가라지 사이에서 상처도 받고 힘든 일도 많고 정말 센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끝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수고를 이제 거두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세상은 센 놈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 어떤 모임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센 놈이 이깁니다. 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목사님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상처뿐인 한평생을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그 사람을 주님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그를 갚아주십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고 살기만 하고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를 알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숨겨져 있고 이 씨앗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나이다. 아버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부로 포기한다든지 함부로 스스로를 비하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 변화를 나도 느끼고 세상도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주의 사람으로 꼭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